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키고 원하여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이제 걷고나여 넘어지되면 다가와서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외로이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별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계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일처럼 등장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오셨네. 우리 찬양 부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복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기뻐하는 자 되도록 성령이며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부릅니다. 온전한 마음에
저 천군 천사들 정리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는 성삼위 일체께 숭배하고 내널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장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실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원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539장 찬송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나가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내내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걸음 떼며 맞이한 둘째 주일을 저희 주님이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 저희를 불러 보호하시고 한 주간은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더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믿음을 산다고 하였지만 온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한 태도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사랑하는 주님 명령을 잊고 때로는 비난과 판단을 말로 상처를 주었던 저희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마음을 온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돌리며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저희 성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5절 구약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962페이지 아가서 2장 15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라. 아멘. 조윤성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세계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찬양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이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함이 있어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이곳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악의 건세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떠나가고 오직 주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눴으면 참 잘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에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이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예,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2025년 교회 표가 뭐죠? 어찌하오리까? 일어나 주와 함께 가는 교회가 표잖아요. 그거는 하신 거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성경 구절이고, 컨닝을 했는데 조금 그냥 그래도 그것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5년도에 우리 일어나 주와 함께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먼저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을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또 솔로몬 왕을 사랑하게 도움 주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방해 놓는 방해꾼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은 이런 방해꾼들을 제거해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자, 이 여우 여기에서 여우 포도원을 허물게 하는 여우는 사랑의 언약을 방해 놓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장소, 이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을 방해 놓는 자들을 제거해 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솔로몬 왕입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지난주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에다가 신분이 고귀하다, 천하다, 좀 천한 여인.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원 농장을 지키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 말씀입니다. 그런 여인과 왕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단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주변에서 볼 때 이게 배가 심히 아픕니다. 사촌이 땅 산 것보다 더 아파요. 아니, 나는 저 여자보다, 술람이보다 더 많이 배웠고 다른 여자들 질투할 적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 배웠고 나는 피부도 곱고 키도 늘씬하고 우리 아버지 배경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데 저 여인은 뭐냐고. 아니, 그런데 왕은 어째 저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방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은 이 방해꾼들을 제거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방해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심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방해꾼들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꾼들이 무엇인가, 나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작은 여우의 역할은 사단의 역할입니다. 자, 이 포도원에 지금 사랑의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지금 두 사람과의 사랑이 뜨겁게 익어가고 있는데
꽃이 피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방해놓는 작은 여우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 여우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사단이라 말씀입니다. 이 사단의 단어를 보면은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참소하고 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런 자녀들이 때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를, 직분자와 직분자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사단의 역할이라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한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여우. 처음부터 내가 마귀다, 내가 신천지다, 내가 너희를 이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은밀하게 그저 처음 온 신자처럼, 그리고 그리하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사단의 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근슬쩍.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믿음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옆에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본문에서 작은 여우에서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작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행복을 깨는 그러한 원인들 보면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사랑이 피었다 말씀입니다. 사랑이 피었는데 이 여우가 들어와서 그 꽃을 시들게 만든다, 사랑을 방해 놓는다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동산이라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생수가 떨어졌을 때에는 이 포도주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여우는 생수가 나오는 포도원을 허무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이 나오는 이 교회를 허무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 놓고 또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의 코로나를 핑자하여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세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를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바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 사회가, 지금 우리 정치를 볼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가 과거에는 코로나 때에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시나리오까지 짰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는 교회의 거짓 복음과 이간질로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 안에는 귀한 식물을 가꾸는 것처럼 구원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해졌다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귀에 들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며 그 안에는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고 포악해져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만나서 사랑을 피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포도원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포도원과 같은 교회를 이단의 사슬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는이란 말은 이 단어는 하발이라는 단어인데 파멸하다, 파괴하다, 탁월한 행동을 하다, 저당 잡히다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쥐를 주로 잡습니다. 쥐를 잡는데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땅을 파헤친다 말씀입니다. 여우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 말씀입니다. 보통 3, 4월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게 되는데 이때 여우가 쥐를 잡기 위해서 포도원을 다 헤쳐놓는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우는 우리는 별로 좀 보기 힘드니까 옛날 시골에 가면은 뭐가 있죠? 땅두더지. 땅두더지가 있잖아요. 그게 막 들어와가 땅을 막 파헤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뿌리가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파면서 쥐를 잡으면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다 망쳐놓는단 말입니다. 포도원을 모두 황폐하게 만들어서 포도원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원의 여우가 얼마나 열심히 포도원을 허물어뜨리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타락한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우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뜻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이 자기는 자기의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쥐 잡기 위해서 구멍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파헤쳐 놓습니다. 농부가 갖고 놓은 포도원을 쑤셔다니면서 꽃이 떨어지게 합니다. 포도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우와 같은 자들이 있다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열심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복음을, 거짓된 사상,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여우의 역할이요 사단의 역할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은밀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도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 많다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리들어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여우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율법의 의를 전파하여 하나님을 진노받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여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여우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여우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런 여우 있으면 잡아가지고 모가지 확 비틀어가지고 내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그래요. 잡아가지고 옛날 시골에서 닭 잡을 때 닭목 비틀듯이 비틀어가지고 여우를 내쫓으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에 뭐가 없으니까 뭐가 왕노릇 하더라고. 예, 또 생깁니다. 그러니 그냥 두는 게 은혜요. 주님 말했잖아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말까요? 그냥 두어라. 언제까지 두라 그랬지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여우가 되지 않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 가장 잘 압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2025년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감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나지게 됩니다. 이 여우가 존재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여우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경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우가 있다면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를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왕따라는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를지게는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면 어떻게 목은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에 오염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광화문에서 집회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에 따라 목사님들 중에 보니까 시대를 따라 가지고 편에 잘 붙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경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열왕기사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봇은 아합 왕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이 아합 왕궁 앞에 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포도원을 사가지고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에게 가서 그 땅 팔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나봇은 내가 팔릴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내 땅 팔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봇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꿈들인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자와는 상종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섞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의 신앙이 그들처럼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의 가정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참 그 가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김석균 목사님이 가사를 지으시고 작곡하신 곳인데 보니까 그 길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했는데, 자,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지요? 남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자, 고난이 지나가고 납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그런 가사였는데,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고난이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남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남는 데에 우리는 남길 때에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은혜를 남겨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는 맺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교회가 망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논다 했습니다. 이 시온산이 황폐해지니까 여호가 놀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황폐해지면 여호가 논다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면은 황폐해진다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된 그 교회는 누가? 여호가 득실거리게 된다 말씀입니다.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호 같은 거짓된 자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를 잡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열매 맺는 성도들의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여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를 잡아라는 복음적 의미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강교하고 파괴적인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이중인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혈뜯습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을 때에 능력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신령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합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전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과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대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어진 평화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평화와 행복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흔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흔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화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가는 직장, 사업체가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악의 무리를 제거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는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우를 잡고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망대에 망을 보면서 포도원을 지키면서 이 여우를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악한 영이 활개치고 날개짓하지 못하도록 여우를 잡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부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영적으로 새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릴 때에 한 말일로서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다. 나의 방패며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높은 망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망대입니다. 그 구원의 망대가 나를 여우로부터 지켜주고 교회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해야 할 분은 망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직장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재 나의 주변에 내가 잘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사업을 망치게 하고 가정을 망치게 하는 그런 여우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여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여우가 있다면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우를 잡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랄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물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헤쳐놓으면 안 됩니다. 땅을 파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우가 쥐를 잡기 위해서 땅을 다 파버립니다. 열매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우가 나타나면 한 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여우를 경계하면서 이 여우를 잡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넉넉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부에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545장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건강대로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정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우선 내리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정도 없어도.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축복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거둘 수 있는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매일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꼭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 또 직장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셋째 주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장 성령 찬양 부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도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셔서오니 하나님 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딛는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참된 행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그 길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들의 뜻을 이루고 남음 있는 큰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2025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래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자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금의 회전력을 주옵시고 또한 미숙 깔린 것이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또 빠른 아버지여 결제함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그 직장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그 직장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직장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동료들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